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주님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나와왔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혀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기 예배실에 앉아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하나됨이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당황스러운 일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 때일 겁니다.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공사 구간을 마주하는 것과 같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든 이런 갑작스런 공사 구간 같은 갈등이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거나 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맺어진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갈등을 억지로 덮어두려고 합니다. 없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상처를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결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게 됐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부흥의 현장에서도 영적 성장의 진통이 예외 없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아픔을 원망이나 분열로 그렇게 번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공동체가 한 단계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영적 통로로 바꾸어 놓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성숙의 열매를 맺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까? 오늘 그 답의 실마리가 담긴 7 집사를 세우는 이 거룩한 결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정 속에 숨겨진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직면한 갈등과 그리고 아픔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숙의 열매가 결국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사의 짐을 나누는 성숙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은사의 짐을 나누어 주는 성숙한 선택이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들은 사도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무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자 이 상황의 문제를 누구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사역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울지 위해 본질적인 핵심,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은 아주 중요한 성숙한 결단을 내리죠.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당시 교회는 지금과 같은 조직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고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지고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모두 사도들의 몫이었습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시작한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화적 또 신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들은 밀려드는 구제 사역을 담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로 몰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격리된 사람들,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교회는 부흥하는데 돌보아야 될 일은 너무 많아지고, 게다가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와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힘든 상황에 번아웃이 찾아내든지 이 사역을 못하겠다고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회의가 일어나든지, 아마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 속의 사도들은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쁨으로 온 힘을 도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3,000명씩 5,000명씩 막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도들의 손으로만은 다 핸들링 할 수 없는, 다 품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사역, 정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마치 처음 부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가 밤을 새워가며 아이들을 돌보죠. 얼마나 예쁩니까? 기저귀도 갈고 청소도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서 다 해먹이고, 아내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면 남편이 함께 또 발을 맞추어서 밤을 새워가며 또 돌보기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피곤하지만 피곤하단 말 없이 기쁨으로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랍니다.
가정의 살림살이가 더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하나가 아니고 또다시 둘, 셋 태어납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도 이제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혼자 모든 역할 다 도맡아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챙겨가며 영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며 나누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것도 일이 되어 갑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을 살피는 것도 무겁고 이제 그것도 짐이 돼서 내 마음에 기쁨이 아니게 되죠. 사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귀한 구제사역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 믿겠다고 온 이들 어려운 상황 돌봐주고 사랑으로 살펴야 되지만 사도들이 행정적인 실무와 그리고 정작 공동체에 공급해야 될 영적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점점 멀어져 간 겁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났는가? 사도들은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엇이 본질적인 사역인가 고민해야 될, 그리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로서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사역을 혼자 짊어지는 대신 평신도들, 이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거룩한 짐을 나누어 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냥 성도들에게 이런 사역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부분의 사역이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선택입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분란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이것이 맞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배경에는 사도들의 은사가 귀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존중과 결단이 바로 오늘 사도들의 결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사명은 누구 하나 덜하거나 더한 것이 없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에 이 아름다운 도경의 원리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영적 성장은 각자의 열심이나 탁월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몇 사람만을 통해서, 그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끼리 힘을 모은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은
지체 하나하나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연약한 지체가 있죠. 어떤 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해서 혼자서 거뜬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기다려도 성장이 더디고, 어떤 이들은 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외면해야 될 겁니까? 우리의 속도에 못 맞춰서 따르지 못하니 우리라도, 그러면 뒤처지는 그들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 한 몸입니다. 연약한 지체든 아름다운 지체든 다 한 몸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그 연약한 지체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 통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바로 연결되고 결합된 우리 서로가 그 생명의 통로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붙여 놓으신 바로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교회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연약하다고 해서 필요가 없고,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소중한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이렇게 한두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짐을 함께 져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법이 온전히 완성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와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주는 연결하는 마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어져 버린 관절처럼 관절이 굳어서 도저히 펴지지도 않고 구부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관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소통을 막는, 단절시키는 마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갑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나 안에서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은사, 내가 건네는 어쩌면 스쳐 지나가듯 하는 따뜻한 한마디는 누군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은사로 교회의 짐을 같이 나누어주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목까지 다 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함께 나누어 집시다. 그때 바로 진짜 성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선택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갔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감동이 있는 섬김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열매 맺는 원리는 동역자를 신뢰하는
거룩한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7명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 세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죠. 본문 3절에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발견한 사람은 이 7명의 직분자들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볼 때 수완이 좋거나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어쩌면 이런 일들로 참 많이 실수하기는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수완이 좋고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좀 빠릿빠릿하고 일을 잘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잘못된 수를 놓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과 상관없이 일 잘하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세상적으로 했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그 방법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문화적 격차를 좁히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세상 속에 나가도 교회가 아닌 세상에 나가 세상 밖에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제 사역을 사도들 대신 도맡아서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실무가 필요한데 재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얼굴 밝게 웃으면서 구제할 수 있는 거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시급하고 문제가 있는데 급한데 빨리 뽑아가지고 사람들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볼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품을 나누어주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토록 높은 영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정도의 사람을 세우면 되지, 성령 충만하여 지혜 충만하여 세상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사실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씩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충만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힘이나 지배 아래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할 때 플레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는 성령 충만해요 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을 보긴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나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어요, 나 기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기쁜데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과 의지를 맡길 수 있는 행위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이나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문제, 갈등의 한복판에 섰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철저히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말씀 가운데 찾아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 충만이지요.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씁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으로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소피아라는 이 단어, 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공동체 아픔을 싸매고 문화적 격차, 서로의 다른 문화 속에 서운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화평하게 만드는 영적인 통찰력과 소통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말씀의 지혜로 영적인 통찰력과 소통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직분의 높이로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것을 내가 품고 온 공동체를 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바로 이 말은 마리티루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순교자,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뭐냐? 마르투스.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직분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야, 저 사람 나하고 개인적으로 좋으니까 저 사람 참 좋더라, 그래서 표를 찍어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도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인정과 확정을 받은 사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그저 인기 많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실력이 많고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자원을 나누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그냥 어떤 단순한 잡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직분과 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7개의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 개발원에서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목사를 돕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만약에 그런 보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둔 교회가 건강해지는 여러분 스스로를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막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셨느냐?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에게 뭐가 부어졌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요구하는 이 엄격한 기준이 단순하게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자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를,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이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사역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역도 그저 쓸모없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요엘의 예언처럼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라는 그 약속대로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사도들에게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은 특별히 재주가 많고, 이런 사람을 택해야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전파되겠구나 하는 효과적인 사람들에게만 부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사역을 맡긴 것은 이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위대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선포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맡겨진 교회 사역을 살펴볼 때 내가 보조자라고 하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축복된 자리인 줄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서로를 거룩한 동역자로 발견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여겼어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를 돕기 위해서, 목사의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수동적으로 목사가 이끄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교제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서로를 존중하며 여러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성숙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두는 선교적 부흥이 바로 그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숙한 선택과
성경적 원리들을 가지고 마침내 사도들 앞에 눈부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복잡한 이 문제를 내려놓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본질을 이제 지켜나가고 본질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무장한 7 집사들과 평신도 동역자들은 이 분란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이 연합은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부흥은 아픔과 원망으로 흔들리던 갔던 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이 교회의 열매는 막혀있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 교회의 부흥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2가지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 보면 왕성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성하여. 이 단어는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생명이 번성하는 나무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때 이 왕성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그때 주신 바로 그 명령 속에 번성하라는 것이 바로 이 왕성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즉 오늘 이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의 갈등이 해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속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하게 될 때 외적인 선교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안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녹여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살려야 될 영혼 살리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진짜 교회의 부흥은 뭔가? 우리 교회 부흥은 뭔가? 야, 우리 교회 부흥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부흥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영혼 살리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증거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부인했죠. 부인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결코 깨어질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2년, 3년, 5년, 어떤 이들은 10년이 넘게, 어떤 이들은 몇십 년 동안 아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오늘 허다한 대사장의 무리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허물어지지 않는 벽 같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 속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부하는 이 세상이 바로 이 허다한 대사장의 무리와 같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본질을 회복할 때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 견고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기도대로였던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의 차이, 이 문제의 벽을 넘어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됨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연합의 사랑 앞에 완고했던 마음마저도 압도당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복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선교적 무기, 진짜 부흥의 열매는 교회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 우리가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녹여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고 녹여내지 못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흥의 열매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와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오늘 부흥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말씀을 쫓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뜨거웠던 순간에 예기치 않았던 구제의 문제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은 문제를 이게 어떻게 터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그들은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덮어두지 않고 온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세 가지 거룩한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짐을 나누는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
내가 어떤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지체,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며 분량대로 사역하고 은사대로 함께하는 동역의 길을 선택한 교회,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를 신뢰하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맡겨진 사역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아무리 작은 지체,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그들을 나와 동일한 동역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제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예배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처한 그 사역이 어쩌면 오늘 이 사건 속의 구제와 같은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이지만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이 거두는 선교적 부흥입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의 힘은, 진짜 교회의 능력은 하나 되는 겁니다. 참 힘들죠?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굴복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내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나부터 연결의 마디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부터 연결의 마디가 되겠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공동체를 잇는 바로 그곳에 섬김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나부터 은사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내심을 누군가에게 맡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짐을 나누어 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짐을 붙들고 가는 그 사역이 여러분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부터 하나됨을 선택하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부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결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삶으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